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창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13장 17절에서 30절 한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이틀에 나눠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제목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2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 보냄받은 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 지켜내셨다 하는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물론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말씀인지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최소한 분명하게 자기를 지목하여 하시는 말씀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저희가 저희 죄를 좋아하여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살펴보면서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또 회개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주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참말인데 정말인데 이 말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구나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 마음으로 촉구하노니 가룟 유다야 어떡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3년입니다.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과 쉽게 말해서 화면에 스크린에 비칠 때의 얼굴하고 그리고 스크린 뒤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얼굴하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똑같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신 그 주님의 삶을 3년 동안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왜 그런 주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로서의 악역을 굳이
맡아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가룟이라는 것이 그의 출신 지역인지 아니면 특정 그룹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룟이라는 곳이 유대 남부 쪽의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모압 땅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 가룟이라는 말이 40년대, 50년대에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들을 살해하는 암살 집단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40년대, 50년대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뒤의 일인데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명명함으로써 후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명명함으로써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려고 했다 하는 말은 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판 자, 또 배반의 입맞춤을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마태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자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을 판 자로서 후에는 자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사탄에 사로잡혔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함으로써 사탄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가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다.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었다. 말함으로써 보냄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했던 것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3장 2절에서는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 27절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말함으로써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일을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도둑이었던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한 재정 담당자로 그만큼 믿고 또 실력이 있어서 맡겨주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도리어 뒤로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그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또 그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한치의 그림자도 없는 표리부동하지 않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귀한 삶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기 길을 갔든지 아니면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핑계들에 더 얹어서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방임하여서 그 도구로 사용되었든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을 때 주님은 넌지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면서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를 할 때도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아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지만 가룟 유다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초두에 나오는 가인의 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악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
호시탐탐 악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노리고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악을 다스려야 한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에도 그가 들에 나가서 가인을 때려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그 아픈 마음으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밤이기도 했겠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 하신 말씀과 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임을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고쳐나갈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좌괴스러운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사람만 생각했지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걸 몰랐구나. 나도 회개했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스스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지 혹은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저희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도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에도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말씀을 받을 때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일깨우실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요한복음 7장, 잠언 4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에는 돋는 해가 있고 악인의 길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에 부딪혀 회개할 때마다 이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미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널리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예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 예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예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예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들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